저와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복이 무엇이 과연 복일까? 저는 성경적인 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5가지. 첫째가 받는 복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받는 복.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뭐든 받을 거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누리는 복이 있죠. 누리는 복.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아야 뭐예요? 내가 그걸 써야죠. 그죠? 세 번째는 베푸는 복, 주는 복. 그래서 예수님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복이 뭐냐? 쓰임 받는 복이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순교의 복인데, 이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겠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교의 복은 정말 주님 위해서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만큼 정말 주님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뭐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적인 복이 이런 4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쓰임 받는 복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복,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3가지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로마서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설교 전에 설교의 핵심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착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는지, 왜 저렇게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들이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에서 믿고 순종할 뿐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도 다 사용하신다.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는 당신은 혼자서 하셨죠. 뭐 혼자라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 창조가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성을 주셨어요. 아까 그 피처 셀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하잖아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보다 인간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 더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도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 건물이며 이 마이크고 우리가 입은 옷이며 뭐 휴대폰이며 자동차며,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다른 짐승과 달리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래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오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 얼마나 참 멋있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9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요, 그 출애굽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도 쓰셨지만 바로도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모세하고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시고 바로를 쓰셨어요.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고 바로는 불순종을 통하여 쓰임을 받았죠. 계속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지시에 불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 그 홍해를 왜 가르게 했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 견디다 못해 억지로 내보냈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온 김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자는 선하게 쓰시고 악한 자는 또 뭐요? 악하게 쓰신다.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여러분 베드로 이하 이런 제자들이 다 뭐냐? 선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죠? 수제자가였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베드로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뭐 거의 신적 존재까지 잘못된 겁니다만 그렇게 뭐요 높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본인에게는 그게 뭐예요? 축복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쓰세요. 오늘 우리 믿는 자도 쓰시지만 믿지 않은 불신자도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뭐예요?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죠. 그죠? 바로나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독재자도 쓰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 북한 땅 김정은이 지금 그 3세대가 70여 년 동안 저렇게 2,500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 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지, 히틀러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통치자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작게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당시 우리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을 능가하는 모든 선진국을 다 합한 것처럼 위대한 나라였었어요. 그 바로의 권세는 거의 바로는 신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꼼짝을 못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삼던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을 꼼짝없이 내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거대한 바로의 권세 앞에 당당히 쓰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에 고난의 신학, 고난에는 뜻이 있고 끝이 있고 길이 있고 상이 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이나 아니면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주님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쓰임 받고 싶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내가 이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못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이건 뭐야?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대부분은 주님 위에 교회 위해서 선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사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에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교회가 분립돼서 재생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많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어떤 때 더 많아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서로 내가 진짜고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워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어떤 악을 조장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싸우고 앞장서고, 심지어 막 목사, 최근에 우리 분당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그 목회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양측에서 이렇게 싸워서 경찰도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부상도 당하고, 최근에 뉴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주도권을 잡고 목회자를 내쫓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두 교회가 다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분열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갈등의 주동자가 된 사람은, 봐라, 나 때문에 좋은 목사가 왔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았냐라고 착각하거나 큰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항상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착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이나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보시고 방법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를 항상 묵상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할 법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만 하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저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내적인 인격이란 말이죠.
다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거에 반하면 바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덕을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됐을 때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역에도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처럼 쓰임 받는 자 되기 위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확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쓰시기 원하시고 이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촛불이 그 초를 녹여서 빛을 밝히고 비누가 쓰여짐을 통해서 달아짐을 통해서 많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존재 목적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에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되고 최고의 하늘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 있는 존재죠. 왜?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한계 있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따붙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충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20절. 지음을 받은 물건. 사실 우리가 물건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바로 조물주, 창조주이시죠. 근데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 물건이 나를 만드신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수용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깨닫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죠. 근데 갑자기 재앙이 닥쳤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고 맙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아내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 몸은 욕창이 나서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그 피부병을 이렇게 긁어대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정확하게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얘기로 논쟁하고 불평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작은 것조차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 염소가 새끼 낳는 거 네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일상의 사소한 것들조차 알지 못하는 네가 뭘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느냐 하고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자 이 욥이 그때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이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이 욥이요,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엄청난 복을 받게 해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죠. 나에게 일어난 일, 이해 못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나? 장래가 촉망되는 착한 젊은이가 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왜 사고를 당하는가? 왜 어린 아이, 자녀들이 장애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기도로 낫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참 착하게 예수 잘 믿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고 힘든지, 악하고 부도덕한 자가 왜 더 돈을 잘 벌면서 부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어긋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것 같은데, 불의를 용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최선으로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벌써 10번도 더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소환해 볼게요. 믿음이란 뭐냐? 4가지다. 첫째,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천국이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 없어도 드리는 것. 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저는 갈수록 이 4가지가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저 4가지 믿음의 정의로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쓰시는 중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권리다. 누구를 쓰시느냐 하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 바로나 유다처럼, 국률의 그릇, 모세와 베드로처럼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는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볼 때가 있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나보다 별로 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까? 나보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영성이나 은사가 못한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런 갈등에서 저는 거의 자유함을 완전히 100%는 못 얻지만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교의식 혹은 질투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투에 눈이 어두울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는 좋은 점만 보고 상대방은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나의 장점만 보고 타인의 결점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니 내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겸손하게 지니까 내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나 약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또 좋은 점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고 두 가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태도예요. 태도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태도죠.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이 더 낫다, 괜찮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4절에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나의 기쁨이 바로 뭐예요? 뭐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해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나 자신이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지혜. 그래서 저는 이 겸손과 이 지혜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정말 그 대통령이 좀 더 겸손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뭐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겸손하게만 조금만 겸손했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지혜가 있었으면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좋은 지혜를 얻어서 좋은 책사들을 참모들을 두고 이렇게 해나갔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리더십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거 쉽게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될까 봐 좀 두려운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도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걸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올해 우리의 목표처럼 예수처럼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리더가 되는 거.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은 리더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의 리더일 수밖에 없거든요. 원튼 원치 않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관점으로 나보다 다 다른 사람이 낫구나.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 목사보다 괜찮은 우리 평신도 목자 목녀를 보면서 야 정말 나보다 낫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쓰임받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교회 성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교회는 절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를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가 못하는 걸 저기에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김인중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동산교회 큰 교회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개척할 때는 주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밤에 잠 못 자고 막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현찮으니까 괜찮은 대로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그러니까 나 대신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 교인 건너간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축복했더니 그 교회가 커지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9장을 왜 얘기했냐면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제껴놓고 이방인을 왜 들어 쓰시냐? 왜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왜 없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교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좀 긴 것 같지만 여기서 호세아의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주권적인 작정을 벌써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걸 지금 다시 소환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예요. 주권과 하나님의 국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것이나 나중에 이방인을 들어쓰는 거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얘기할 지금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쓰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택하시고 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국률이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국률과 자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감히 쓰임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저도 제가 구원받은 거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인데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무가치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grace,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일 뿐이다. 그러면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국리를 더 구할 뿐이지, 아, 왜 나를 이렇게 요것밖에 하나님 안 주시고 요것밖에 안 쓰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만큼 내가 쓰임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지덕지하고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뜻을 따라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귀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국률의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셔서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레마 음성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카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